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행적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그 1년 동안의 주제가 함께 한 걸음 더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한 달이 되었는데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들이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하고 똑같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조금씩 더 우리가 더 성장하는 성숙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의 피해 도망하고 아히멜렉과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거짓말하고 미친 채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있고 또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멍하시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위험이나 위기보다는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로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만 본다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 못했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21장에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남아서 그들을 피해 가지고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그 아둘람 굴에 그의 형제들과 모든 친척들과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 처한 400명의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공동체는 장차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기본 세력이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피해서 굴로 도망쳐온 다윗에게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우두머리, 곧 공동체의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세워지면서 그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이들을 지켜야 되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혼자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습니까?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냥 두려워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도망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두려워서 그 이스라엘을 떠나가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서 약속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사명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제자들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 안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서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TV를 보니까 재방송으로 하는 거지만 연예인들의 그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공통점이 혼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사명감을 가지면 두렵기보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감을 깨닫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역전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여준 그 인내의 모습과 그리고 그러한 인내의 비결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주의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주제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근데 인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후포메네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후포메노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의 자세로 사용하는데 초기 기독교의 교부였던,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톰이라는 그 사람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다윗처럼 마음만 먹으면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를 거부하는 영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 이 뭐뭐 아래에라는 단어와 또 혹은 거하다 혹은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understand, 그러니까 뭐뭐 아래에 거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understand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해한다는 뜻이잖아요.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해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인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내도. 이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 속에 순교와 그런 혹은 중압감 속에서 계속 서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의 고백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 있어서 그 믿음의 고백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말씀 앞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인내라는 단어를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버티기. 믿음 안에서 버티기.
이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가까스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엔게디 요새 그 어느 굴로 피하게 됩니다. 이 엔게디라는 곳은 사해 옆에 황무한 광야 근처에 있는 곳으로 염소의 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스 1장 14절을 참고해 보면 그곳에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엔게디는 황량한 광야처럼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작은 폭포도 있고 오아시스도 있고 그리고 나무도 많은 천연 요새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동굴이 많아가지고 그 다윗과 일행이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 있기에 용이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보시면 누군가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돌아온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최고의 정예부대, 그 요즘으로 말하면 특수부대, 그 3,000명을 데리고 들염소바위,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고 말하는 엔게디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사울의 관심은 오직 정적인 다윗을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염소바위로 향하던 사울이 갑자기 무슨 일인지 길가 양의 우리에 멈춰서서 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길가 양의 우리라는 말은 사막 유목 민족인 베두인들이 밤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임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굴 안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뒤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용변을 보기 위해서. 뒤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그 3,000명은 밖에 두고 혼자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마침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이 4,000대 400, 그렇죠? 3,000대 400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400대 1로 상황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강한 것 같고 내가 이길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 상황을 바꾸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의 목숨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다윗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을 쫓겨다니고 추격당하고 노심초사하고 막 그랬던 그 상황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보시면 다윗의 동료들이 인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떤 상황이 그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말 설득력 있는 그리고 매력적인 건의였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민센터에 이제 그 봉사활동을 갔어요. 가서 이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느 분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분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은 진짜 악성 민원인. 그래가지고 뭐 사사건건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최대 피해자가 어디냐면 저 뒤에 보면 타이어집, 우리 이민아 권사님 잘 가시는 그 타이어집, 그 집의 주인이 최대 피해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1억 가까이를 손해봤대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이 민원인을 이렇게 살이를 느낄 정도로 그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옆에서 참아라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아무도 없는 야산에 그 사람을 만났다고 치면,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사사건건 민원을 넣어가지고 계속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 사람을 딱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딱 만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런 상황이 딱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묻어야죠. 역시 최경인 권사님. 옆에 조심하세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사울이에요. 동굴 속에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차기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고 내가 왕이야 하면 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는 일어나 다윗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어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겉옷자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베었다는 것은 이 옷단수를 벤 것으로 여겨지는데, 사울의 목숨에 손을 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를 심판한 거예요. 그를 죽인 거라는 거예요. 심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옷자락만 벤 것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로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정말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는 복수심과 내 속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마음들을,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을 참고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인내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동료들에게도 동일한 이유로 사울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울이 이제 볼 일을 마치고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이제 뒤따라와서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외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9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왕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간신배들의 말을 듣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 그 신하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추격을 받는 입장이에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살려준 것만 해도 대단한데 왕을 어떻게 합니까? 위해 줍니다. 보호해 줍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인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방금 있었던 일들을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보면 왕이 아셨을 거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직역해 보면 그 원어로 보면 당신의 눈이 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당신의 목숨을 넘기셨음을 당신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려줬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거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을 해치는 악이 적어도 자신에게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학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악인에게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합니다. 그것은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은 악인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그 향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전쟁을 치르고 로마 군대가 들어올 때 개선문을 향해서 통과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향을 피웁니다. 그 향기가 그 군인들에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군인들에게 무엇입니까? 승리의 향기입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오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죽음의 향기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인내를 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막 괴롭히고 하는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야. 허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놈은 죽어야 돼. 아닙니다.
저놈은 용서할 수가 없어. 아닙니다. 용서하고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 사람으로 받고 있는 어려움과 모든 상황 속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겸손함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은 개와 한 마리의 벼룩과 같은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울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아무런 무익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여호와께 자신의 억울함을 판결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함이 다윗이 다윗되게 하고 다윗을 두고 마음이 합한 자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저만 악인이 아니라 나도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내를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다윗은 이후에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드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인내하고 인내하였더니, 내가 참고 내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한층 더 성숙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인내하는 모습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